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 장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또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는 도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아리마대 도시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누구더라? 제자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 51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공의 의원으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서 그들의 결의가 누구의 결의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 그때 뭐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잖아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또 재판받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복음서를 합해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을 받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다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럼 12명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 드러내놓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은 죄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시신이 날짐승에 의해 훼손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처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 하는 이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시신을 바로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날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게 되고요. 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흉악범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들은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버려지기가 일쑤였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무에 시체를 달아놓고 하루를 보낼 수 없게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될 상황이 되긴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이제 십자가 나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죽으면 빨리 그 시신을 거두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라는 것은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께 엮이기 싫어서.
괜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고통당할까봐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잖아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에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힐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당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용기를 내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쉽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 그 당시에 부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예, 많은 부자 중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부자 중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일하지 않아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각각의 은사와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은 나와 똑같이 일을 안 하냐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감동을 주셨죠. 감동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느냐?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은 2,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백부장을 부릅니다. 이 백부장은 이 십자가 처형을 관장했던 장군 아닙니까? 예, 그 장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죽었느냐 한번 확인하라. 45절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 이거는 빌라도가 확인한 거고 백부장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절했다. 기절.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러한 거짓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 시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들은 그냥 공동묘지에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버려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이러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절차에 따라 장사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이에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저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이 재밌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 못하고 다 도망갔죠. 그래서 대단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요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과 그것으로 인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하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다 알게끔 또 장사를 하게 하고 또 무덤에 이렇게 안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심이라.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무덤 속에 넣어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장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만 나오는데 실제는 누구도 함께 했습니까?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숨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와 같이 당시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 관리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지도자들 중에도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무엇을 당할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 교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두머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왔던 지위, 사회적인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할 때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집은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으면 버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재수하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전망 있는 과 들어가고 또 우리 집안에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았다면 아마 교회에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걸 다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 요셉과 니고데모,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렇게 양다리에 걸치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막 따라다니는 베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연약했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발 거치고 또 교회 안에 발 거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 사역할 때 비교를 많이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역자들, 그들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거, 이렇게 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는 거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나와 똑같이 일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 갖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부어주셔서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